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보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런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밌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아니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가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잘 보이지가 않지만은 우리 영의 눈을 떠서 보면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과 함께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도 그분이 예수님이신지를 모르고 오히려 눈이 캄캄하여서 전혀 무엇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런 어둠 속에 처해 있던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신지를 모르고 있다. 이러면은 정말 답답한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네,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글로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를 향하여 나가고 있었습니다. 한창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글로바라는 이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사람과 함께 같이 걸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한창 걸어가시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글로바라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그냥 대화를 하면서 계속 가는 겁니다. 근래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고 계십니까? 예수란 분이 계셨는데요.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사흘째 되던 날 우리 가운데 있던 어떤 사람들이 그가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부터 선지자의 글로부터 쭉 말씀하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그들이 그하는 곳에 예수님을 강제로 같이 머물자고 그렇게 얘기하고 난 이후에 그곳에 들어가서 그리고 떡을 떼시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이후에 비로소 그들의 영안의 눈이 열려서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그렇게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 속에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영적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영적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전혀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함께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가운데 함께 걸어가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신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영적 눈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요. 우리의 영안의 눈이 딱 닫혀 있으면 우리가 지금 실존하는 이 현장 속에 예수님께서 와 계신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영안의 눈이 닫혀 있다. 영적인 소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영안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보고 계신다면 나의 영의 눈은 열려 있구나. 그렇게 위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예수님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전혀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사물밖에 없는데 이러면요. 내가 지금 영적 눈이 감겨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굉장히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그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엘리사에 의해서 그의 사한 게하시가 영적 눈이 확 뜨이니까요.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진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발람이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모압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려고 그렇게 그들을 향하여 나갈 때 말을 못하던 나귀의 눈이 열려서 발라함이라는 이 선지자는 벽에 다리를 다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나귀를 두들겨 패는 거죠. 그제서야 영안의 눈이 열려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 앞에 서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 영안의 눈이 그때야 떠져서 그 위험한 상황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말 못하는 나귀가 눈이 열려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는 겁니다. 영안의 눈이 열리면 짐승도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영안의 눈이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천사들을 상관하려고 패역을 행하려고 그렇게 할 때 흑암이 덮쳐서 그들은 한치도 분별을 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어둠 속에 그렇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누구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정오 때 정오보다도 더 밝은 예수님의 의의 광채가 사도 바울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니까 사도 바울의 눈이 확 열려버리는 것이죠. 너무나 밝으니까 육신의 눈은 멀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나 영적 눈은 확 열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바라고 있다가 결국은 나의 때를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영적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미리 바라보는 겁니다. 영안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적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 눈이 열리는 단계가 세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지적인 겁니다. 지식적인 것. 아,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구세주이구나. 하늘과 땅 모든 돌아가는 자연 이치를 보니까 천지를 창조한 어떤 주재자가 있겠구나. 야, 그렇네. 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온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아, 그렇구나.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제는 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구나. 할렐루야.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지적으로 눈이 확 열리는 겁니다. 세상의 눈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눈으로, 영안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기뻐 즐거워하는 거죠. 두 번째 눈이 열립니다. 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구나. 잃었던 에덴 동산을 찾았으니까 내 심령 속에 마음껏 에덴 동산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행복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벗어나서 뭐가 더 소중한지 가치관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어떤 가치관입니까? 그래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보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에 다 들어가는구나. 아, 그렇구나.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면 안 되는구나.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될까? 어떤 세계관으로 살아가야 될까? 그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나의 삶의 존재 가치는 무엇일까? 그렇지. 나는 남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고 불쌍하고 가난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줘서 저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최종적으로 저들도 하나님을 알고 저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만드는 일에 내가 삶을 헌신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가치관의 회심. 두 번째죠. 세 번째는 영적인 회심입니다. 영적인 변화입니다. 아,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닮는 것이구나.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구나. 하늘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창조의 목적에 맞게 내가 변화되고 지어져 가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예수님과 일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일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결국은 내 자신의 존재가 사랑의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우리 신앙의 자리는 사랑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성령님도 사랑이시죠. 우리는 사랑의 존재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완전한 변화이고 영적인 회심이고 영적인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거기까지 나가라는 것이 우리의 영적 눈이 활짝 열린 겁니다. 우리 영적 눈은 이 세 단계의 마지막 사랑의 존재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되는 것, 예수님과 일치되는 것, 그것이 영적 눈이 가장 완전히 떠진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여도 영적 소경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정의, 나의 혼적인 삶만 탁월하게 뛰어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지정의, 마음이죠. 마음 다음 단계에는 영이 있습니다.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참된 자유 안에 머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예수님을 가장 확실히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직접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걸어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언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모세의 글, 선지자들의 글, 성경 말씀을 쭉 풀어주시고 난 후에 비로소 아, 그렇구나, 과연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렇게 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말씀 없이 우리의 이성으로만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는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단들이 지금 다 그런 낭패를 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그리스도다, 그러면서요, 예수님의 성화의 모습처럼 예수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양손 양발에 피를 흘리시는 모습, 옆구리에 피를 흘리시는 그런 모습,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신 그런 모습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런 일은 종종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말씀을 깊이 보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하나 뜻을 분별해내지 않으면 결국은 귀신의 장난 속에 들어가서 자기 영혼을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이죠.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구원의 근거도 말씀입니다. 내 자신의 확신, 그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확신은요, 흔히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 얘기하는데 내 자신의 확신, 그거는 정말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것이죠. 내가 마음이 굉장히 다운됐을 때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 걸어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 자기 영혼이 본능적으로 거룩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은 도저히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떨 때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를 받고 마음이 기분이 행복하고 이러면은 나는 구원받은 존재야.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자녀야. 이러면서 기뻐하면서요. 지금 내가 죽어도 나는 이한이 없습니다. 나는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간 지나면은 자기 믿음이 조금 식으면은 또 불안해요. 마음의 평강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마음속에 새기고 그 심령 속에 말씀으로 꼭 붙잡고 있는 사람은 결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흔들리지 않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내 영혼 깊은 곳에 와 계신다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부여잡고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과 동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들어가도 나가도 이 말씀을 묵상하라. 앉으나 서나 이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사랑하라. 늘 계명과 함께 말씀과 함께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만 붙잡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아무리 나는 누구다 얘기한다 할지라도요. 그거 가지고는 어떤 회사에 어떤 공무원, 기타 등등 어떤 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사람들이 믿어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내 자신의 신분을 믿어줄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는요. 주민등록 등본을 떼서 드리는 겁니다. 호적 등본, 호적 초를 떼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확실하게 나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임재, 예수님에 대해서 영안의 눈이 열리는 것,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 예수님을 아는 그 길, 그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하늘의 헌법, 하늘의 영원한 족보인 성경 말씀, 이 말씀을 갖다 대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서 마르틴 루터는요,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신학 박사였습니다. 그러던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는데요.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요? 그 존재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싫어하고 보는 걸 가장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마르틴 루터 당시에 성경은요, 누구나 다 보는 것 아니었습니다. 극소수의 사람, 사제, 이런 사람들만 봤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가톨릭은 사탄의 집단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는 사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성경 말씀을 번역했죠. 그 성경 말씀을 번역하여서 계속해서 그것이 퍼져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있고 읽고 또 우리가 성경을 우리 손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손님으로 오셨지만은 손님이 아니고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30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십니다. 원래 이 당시의 풍습은요. 주인이 그 음식을 축사하고 난 이후에 손님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집에 들어가자고 그렇게 얘기해서 강권하여 집에 들어갔지만은 그 당시는 제자들의 집에 모셨으니까 제자들이 주인이죠.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요. 평상복 차림으로 변장을 하고 평범한 사람의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인과 함께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친분이 쌓여가서 신앙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어느 날 이 여왕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집의 최고의 손님은 누구였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으면서 당연하게 아마 이분은 대단한 신앙을 가진 분이시구나. 내가 지금까지 대화를 했던 것 중에서 보니까 신실한 신앙이 있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시죠. 그렇게 대답을 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이 여인이 그야 여왕님이시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예수님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왜 여왕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나요? 이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예수님을 손님으로 한 번도 맞이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내 삶의 주인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여인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요. 예수님을 진의의 하나의 심부름꾼으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은 모든 건 다 해주세요. 진이야 하면은 이것저것 말하면 진이가 다 해주지 않습니까? 요즘 그렇게 하더라고요. 진이야 TV 켜 이러면 TV 켜지고요. 진이야 유튜브 채널 누구 목사님 설교 틀어봐 틀어지고요. 진이야 TV 꺼 하면 TV 끄고요. 다 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부리는 그런 사람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힘이 없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꾸 낙담하고 좌절하고 어렵고 힘들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 나가며 주인의 뜻대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시키는 대로 해나가지 않고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이 지금보다는 더욱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의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언제부터? 이때부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내게 오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자아에, 나의 모든 생각에 중심 속에 모시고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받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말씀하세요.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전체를 통하여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66권의 모든 말씀에 배어있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르고 실천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형통하고 창대하고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비결입니다. 복이라는 건 세속적인 복이 아니고 하늘 백성으로서 누리는 바라크의 복, 그 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생각하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고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영적 눈이 감겨서 보지 못했던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당하지 않고 영안의 눈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먼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현장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고 계신 것을 우리의 영안의 눈으로 먼저 바라보시고 영적인 우리의 심령으로 느끼시는 그 느낌부터 시작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시고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